찬송가 435장 드리면서 4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진리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지금 모였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네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브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수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사는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나와 드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파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인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릴라에서부터 아스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다.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인데요. 줄친 5, 6, 7절과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구처를 맞이하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이삭인데 그 후처들의 자식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그냥 막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살 수 있을 그런 재산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갔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죽죠. 그의 나이 175세, 이삭의 나이 75세입니다. 이에 이삭은 이스마엘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의 어머니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의 장사입니다. 이로써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막벨라 굴에 대한 헤브론의 이 땅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한 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를 때 누가 함께 했어요?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과 함께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장사를 지냈지만 그 이후에 분명하게 성경은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자가 이삭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독점하는 사람이 되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독점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인 표현일 것 같지만, 그죠? 표현상 그렇지만 그 뒤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삭을 통하여서만,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2절부터 18절인데요. 줄친 부분 12절 그리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말씀에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도 있지요. 그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났기에 하나님도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를 통해서 12 지도자들이 태어났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그 엄마 하갈과 함께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에게도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8절인데요.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3절,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의 아버지처럼 자식이 생기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잠깐, 리브가가 그의 태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지요. 리브가의 태 속에 하나의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이런 현상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이삭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식이 귀한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자식들에 대해서 어떠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여부를 잘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죠. 때가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나온 아들의 발꿈치를 뒤에 나온 아들이 잡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아이들이 장성하게 됩니다. 먼저 나온 아들 이름은 에서이며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합니다. 뒤에 나온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며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에요. 29절에서 34절인데요. 34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어느 날 장막에 거주하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사냥을 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의 동생 야곱이 끓이던 죽 냄새를 맡게 되지요. 다른 날과 달리 몹시 피곤했던 에서가 그의 동생에게 그가 끓이고 있던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 야곱이 죽을 주는 대가로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의 동생 야곱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야곱은 에서의 맹세를 받지요. 에서는 그렇게 떡과 팥죽을 먹고 고픈 배를 채웠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에 대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판단하시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야곱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한 세대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이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인 누구예요? 이삭이 오게 되죠. 자, 이삭의 시대가 옵니다. 자, 이삭의 시대가 오는데 또 이삭의 시대와 함께 또 누구의 시대도 같이 지금 열리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의 시대. 잘 보세요. 지금 이제 25장이잖아요. 그러면 26장, 27장, 그다음에 28장 쭉 가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나요? 창세기는 총 50장. 그런데 절반이 누구의 이야기다? 야곱의 이야기다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이 야곱의 인생, 그죠?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잘 보시고,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이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뭐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오는 것 이것이 아니죠. 당연히 뭐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식의 시대가 열리지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간에 아까 한 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해서 11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그 영적인 복이죠, 그죠? 그것을 이삭이 독점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누가 또 독점하는 거예요? 야곱이 독점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독점합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그 하나님의 복을 소위 말하는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야곱도 어때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또한 중간에 실수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죠?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 우리도 가게 되어지면 그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주일날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 흐름들을 잘 보시고 단순히 뒤에 붙어 있는 이 이야기가 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오늘 전체적 흐름, 그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그 한 세대 간 세대, 지금 가는 세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오는 세대가 누구냐?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는 세대가 이스마엘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세대가 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고 사실 후처의 자식들도 있지만, 그죠? 또한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지만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세대는 이삭이며 또한 야곱이다라는 사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사람, 또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교회가 누가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가 부흥 성장했던 시기들, 그리고 그때에 쓰셨던 주의 종들과 쓰셨던 교회들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 한 세대 한 세대가 사라지고 있지요, 그죠? 앞선 세대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한 때에 누가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어떠한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들여다 보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의 세대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또한 그의 아들 야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한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사용하는 교회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